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십일 절을 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할까요? 넘겨주세요. 왜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할까요?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궁핍해져요. 궁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리게 되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궁핍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깨우쳐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8계명도 하나님과 이웃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과 이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수고하지 않으면 한 번도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궁핍해져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뭐하라? 수고해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궁핍해지지 않도록 수고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고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 않게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냥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가 궁핍해지지 않도록 노력시키는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은 상을 받겠죠. 궁핍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궁핍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9계명을 한번 봅시다. 9계명. 네, 9계명. 내 이웃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등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이거는 뭐 이런 뭐 의도해서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그 욕심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욕심 안에서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뭔가 배는 채워지는 것 같고 뭔가 만족은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팍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은 융통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융통성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생활을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융통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주의에서 나왔다. 이 실용주의는 뭐예요? 융통성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 구계명은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 맞죠. 왜? 세상이 요구하는 거를 행하니까. 세상이 하라는 대로 얘기하니까 융통성이 있으면 사회생활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몸은 어떻게 합니까? 융통성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융통성을 지키며 살아가면 잘 사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융통성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조차 없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래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정직하게 살 수 있는데 정직하게 안 살려고 하면 은혜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저는 융통성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탐내지 말라. 이거 어떻게 탐내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휴대폰 12%로 동생한테 10만 원 주고 샀지만 김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13%를 보면 탐납니다. 여러분도 탐나는 것이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어요. 인간이 왜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왜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당시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그때 창조된 인간한테는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탐내지 않을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욕심을 냈느냐? 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부터 뭐가 생겨요?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나서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많은 역사 속에서 봤듯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탐내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원래 그런 상태였으니까 괜찮았는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다시 원래 상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래 상태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욕심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8계명에서 얘기했던 궁핍도 필요 없어요. 궁핍도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9계명에서 얘기했던 융통성도 사라져요. 그리고 사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사라지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는 없어. 다시 원래 상태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건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제 십계명을 보고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탐내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안 탐낼 거예요? 아무리 봐도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머리가 풍성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부러워요. 뚱뚱한 사람 어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적 3등, 1등을 부러워하게 되고 계속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다시 원래 상태가 된 사람은 욕심이 사라지고 탐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따로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느낌이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주서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요, 내 안에 하나님 자신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궁핍도 사라지고 융통성도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가 없으면 뭐가 생겨요? 예수가 없으니까 궁핍이 생기고 융통성이 필요하고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실용주의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요거 얼마나 외우고 살아가요?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뭘 달라고 해요? 은혜를 달라고 해요.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뭘 달라고 해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순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구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꿔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탐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웃까지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내주실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창조가 됐는데 창조된 인간은 어땠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섭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고 내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졸고 있는 친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사님이 뭐 전도하자고 얘기하고 뭐 하자고 얘기하지만 정말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 보고 주님 사랑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초청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 말씀을 읽어야 깨달을 수 있죠.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합심기도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뭔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은혜가 나한테 감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도, 학교도,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를 향한 계획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과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조차 거부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은 날 향한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어진 그 생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제 이 사랑으로 이 회복이 우리 가테라생 청년부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모습처럼 죄가 없고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도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갓대일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성식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던 걸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그런 삶, 우리 갓디엘 청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서 오늘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으로 교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의 사할 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막 보인단 말이야.
서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학생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미령 학생, 말씀 봉독은 김찬영 학생, 봉헌 기도는 박정우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10월 4일, 이번 주 인도자는 김찬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요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게 보입니까? 요거 우리 저거 붙어있는 저 친구들한테 혹은 또 저기 붙어있지 않더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요거를 가져가서 전달해 주세요. 뭐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 어디 하남에 있는 조정 경기장에서 우리 여기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가서 나들이를 한다, 전도 축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함께 와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수련회도 데려오겠다 이 생각 말고 요번 전도 축제 때 한번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다음에 수련회 때 한번 또 같이 오자, 다 우리 교회 같이 함께 다니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얘기했던 교회의 내용과 같이가 끝났어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이제 냈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1등 할 수 있게 소망하고, 혹시 나는 저 정말 지금 내고 싶은데 안 될까요? 30만 원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한은 끝났지만 혹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요거는 이따 가면서 받고 친구들에게 뭐 2장, 3장 전달해줘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각방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진행해 주세요. 집사님 그거 끄시면 안 돼요.